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끼리 형성된 이상한 관념들입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여기가 이제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온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계속 그래요. 이따가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곳 갈렙 아카데미에 모였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어느 예배당에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따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갔다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교회에 가는 거고요.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것처럼 다 그렇게 써요.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 쓰면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서 잘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초파일인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또 이제 천주교인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상해요. 한 군데서 그렇게 쓰면 다 그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디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다 전부 다 이것만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 질문인 거죠. 우리는 모든 거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와서 이제 우리 이렇게 쭉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봤더니 흥미로운데 이번에 한 12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4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네요. 감사해요. 예? 상당히 많은 포션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거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맨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1절은 이제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형제 소스데네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바울이 예를 들자면 정확히 우리 그 장면을 그려볼 수는 없지만 소스데네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편지를 쓴다, 뭘 쓴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쓰는 건데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걸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전까지는 소스데네가 쓰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붓을 잡고 자기가 펜으로 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글씨를 크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눈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안 보이니까 글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았겠구나. 그렇게 추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냅니다. 여기 아주 멋있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말을 한동안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을 뺏겨버렸어요. 그죠?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는 좋은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쓰자마자, 요즘에 예배당 사들이는 거기요? 이렇게 된다고요? 거기는 이단입니다. 안타깝게 그 사람들이 한 40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신천지가 14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신천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관련해서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정통적인 제대로 된 교회 속으로 오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많이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이제 교회라는 말. 한국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라고 하는 순간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한테 사용한 말 saints,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는 누구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인식이에요. 성경적 인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뭐냐? 성도들이 거룩해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여기에 모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얘기해요. 처치 빌딩입니다. 교회의 건물이죠. 교회당.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예배를 많이 왔으니까 예배당 그러죠. 옛날 중국 사람들이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예배당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다 예배당 그랬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보면 다 어느 교회 예배당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거를 좀 현대화한다고 무슨 교회 예배당 그렇게 안 쓰고 무슨 교회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교회라고 자꾸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냐면 그 사람만 이상하게 쓰는 거니까 집단적으로 쓰다 보니까요, 우리는 다 여기다 교회라고 다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건 예배당이다. 또는 교회당이다. 그죠? 교회란 뭐냐? 여기에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쓰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한자 말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이 성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쓰죠. 요거는 뭐 안 된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도 이걸 좀 잘 못 쓰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닐 때 무슨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표현입니까? 이중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만일에 목사가 성도가 아니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성도님 그럼 다 싫어해요. 그거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께 성도님 그럼 싫어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성도님 그랬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죠? 근데도 우리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음번에 할 때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자꾸 계급적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다른 직분을 더 선호하고 성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다른 거죠.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 다음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한 2번 정도의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비로소 성자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사람, 세인트 폴, 성 바울, 세인트 존, 성 요한 이렇게 합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름에 세인트를 붙여요. 천주교에서는 목표가 뭐냐? 죽은 다음에 성자가 되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근데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인트고요. 여러 사람이니까 세인츠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잘못 써도 뭐 하도 잘못을 많이 쓰니까 이건 뭐 어떻게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가 죽었을 때 성도 누구누구 지묘 다 그러잖아요. 예? 뭐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냥 뭐 쓰는 수밖에 없겠죠. 예?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리고 정확한 건 그게 교회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가끔가다 그렇게 잘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이곳에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느 교회가 이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죠? 그럼 교회는 우리들이다. 그럼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같이 살아났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 의식이 잘 없어도 믿음은 우선은 되긴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진짜로 믿음은 지금은 몰라도 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모든 걸. 또 우리는 되게 어떠냐 하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이 의식이 없는 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이 의식으로 가야 돼요. 이 의식으로 가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살아 계신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걸 별로 생각 안 했다가 가끔 가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가끔 가다. 근데 이제 신앙이 좀 더 좋아지면 그걸 늘 생각해요. 거꾸로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끔 가다 그걸 잊어버려요. 신앙이 진짜 좋다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여튼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 자기가 그걸 의식을 못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랬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그 의식을, 이걸 의식화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진 사람, 아직 의식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려주는 그림이 이제 성경 가운데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사람들. 뭐 다양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그걸 아직 의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비로소 의식한 사람도 있죠. 그거를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가끔 가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항상 그걸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바라기엔 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린 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이게 흥미로운 일인데 세월이 지나면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마땅한 일인데요. 성숙한 신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난 이만하면 이제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성장 안 하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 모든 사람이 교회 교우들이고 이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려면 점점점 성장하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줘요. 그걸 갖다 우리가 표상적 표현이라고 말할 텐데 몇 가지 표상적 표현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봤으니까 고린도전서의 12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몸의 비유를 씁니다. 몸. 누군가의 몸을 끄집어내요. 뭐라 그러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이건 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눈, 코, 입, 손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한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두 몸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한 몸이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음속에 이 구절을 딱 기억해 놓고 집에 가서 이 구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졌다. 이 한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상적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 한 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눠 놓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또는 경제적으로 보여하는데 종이냐 자유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순서를 잘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한테 성령 세례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을 이제 유혹을 할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늘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이게 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면 내가 뭐 이렇게 공식적인 회원이 되는 건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이미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한 걸 인정을 해야 돼. 그죠?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마실 거예요. 제가 왜 마시느냐?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물이 어디 있죠? 제 바깥에 있죠. 그죠? 제가 마십니다. 제가 마신 그 물은 이제 어디 있나요? 제 몸 안에 있죠.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비유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 이제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교수님 땀으로 나올 거고요. 나중에 화장실 가시면 소변으로 나올 거죠. 거기까지 상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 그 물 어디 있는가? 제 몸 속의 세포 속에서 그 물과 제 몸을 분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 세례가 일어난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성령님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어졌다. 그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계셔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거는 성경에서 늘 나타나는 표현이죠. 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표현할 때 늘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런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고요.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5절 1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귀는 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눈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바깥에 있으니까 누나 넌 안에 있잖아. 몸에 붙어 있어. 근데 나는 안 붙었다라고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도 얘가 안 붙은 겁니까? 진짜로 안 붙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아드님이었고 본인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까 그랬는데 이건 내 적성이 아니다 생각하고 자기의 적성을 따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조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귀를 막 자르고 그 전에도 자화상을 그렸지만 잘라놓고 붕대로 감아놓고 자화상 그렸잖아요. 그 후에 자화상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를 떼놓고 나면 이게 붙여놨을 때는 얘가 동상에 걸리지 않는 한 이게 썩지를 않는데 얘를 떼놓으면 그때서부터 얘는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말이나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걸 떼내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단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려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이 쓸데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새신자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낯서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교회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존재들이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존재들이 합해서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왼손의 역할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치통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치통이 났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이 하는 말이 잇몸아 너는 아프지 나는 좀 안 아프단다. 그런 거 봤어요? 치통 나보셨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픈데 어때요? 여기까지 욱신욱신거리죠? 왜냐하면 이게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그죠? 이게 아주 단순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유기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유기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죠? 오늘 이승구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나왔는데 온몸이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자매님들은 전부 다 지금 졸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사람, 그러면 눈은 둘이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고, 그래야 좀 삐뚤빼뚤해도 사람이구나. 그런데, 온몸이 눈이다. 온몸이 귀다. 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로 딱 일치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어울려 있고 서로 잘 돌아보고 한다 할지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전체를 통치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표상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표상의 의미를 잘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구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존재 전체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재미있는데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요. 옛날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아까 이렇게 생긴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고린도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있는 거죠. 교회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이거는 있거든요. 바울이. 이거 없어도.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옛날 고린도 때는 누구누구의 집에 이렇게 모여요. 사람이 많아지면 또 누구누구의 집에도 또 모입니다. 또 누구누구의 집에도 다 모여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누구누구의 집에 모이는 이 공동체, 그것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에 우리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공동체가 한 4개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4개를 다 합쳐서도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서 또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데 하나하나의 것도 유기체로서 교회의 성격을 지닌 거고, 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거를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거고요.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우리가 쓰느냐 하면,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 전체를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의 교회. 보편의 교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교회가 뭐냐? 창세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 전체, 그것을 우리는 보편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편의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느냐면 Church Invisible 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어떤 구체적인 곳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나타난 이 공동체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Church Visibl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교회, 광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교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건물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가끔가다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고, 아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이런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써본 일이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느 구체적인 공간 가운데서 모이는 한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 그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또 21세기 한국 교회 한 번도 다 우리 모여본 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전체, 그걸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교회,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제 여러 형태를 깁니다. 21세기 한국 교회, 그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 그거는 이제 19세기 말서부터 한국 교회, 그러니까 21세기 한국보다 더 범위가 넓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아주 구체적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회중, 그걸 갖다가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교회 하는 게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가지 지자를 써가지고 지교회, 이게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지사할 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유기체로서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기가 어려우니까 편의상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유형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 양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 나는 그 교회의 회원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회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어느 교회의 회원은 아닌데요. 그러나 보편교회의 회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공위성 신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인공위성이 지구의 이제 올비트를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주변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드디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당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에는 안 나가래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이라고 어떤 사람 추산을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안 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양상을 여러 가지로 띠는 거죠. 처음서부터 안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회원 역할을 안 하는 거로부터 그게 시작돼요. 맨 처음에.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해. 그러나 그 교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보편교회 회원이니까. 그죠? 그게 더 이제 심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안 나가면서도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양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듯이, 평생, 딱 4번 예배당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유아세례 받으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혼인하러 예배당 가고, 그다음에 장례식 하러 가고, 그 중간에 이제 자기 자녀들도 혼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아세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우리에게서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보편교회의 회원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구체적인 교회의 회원됨을 잘 실현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어느 구체적인 교회의 회원 역할을 안 하고서 보편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딱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면에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 생각을 딱 분명히 해야 돼요. 요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상태죠. 그리스도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교회 공동체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되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힘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사느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뭐처럼 생각되어지냐면, 일종의 액세서리 비슷한 겁니다. 액세서리는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도 뭐 별 필요하진 않은데 있으면 좋은 거,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정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누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무지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만드셨는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옛날 번역본에는 존귀를 더하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참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걸 남한테 자꾸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니까 참 부족하시군요. 뭐 이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안 드러내는 거죠. 스스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존귀하게 되시는데 그때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 공동체는 왜 있느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교회 공동체의 1차적인 목표는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 나중에 이제 몇 학기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반 이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밀물처럼 이제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고 또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고 예배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교인들이 원하긴 원하죠. 목사님들이 신방을 잘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돌아본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신방해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1차적으로 예배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 서로 돌아보도록 하는 거다. 누가 돌아보느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예. 이거를 이제 상호 목회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되어져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mutual ministry, 상호 목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계시죠.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이 서로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돌아보는 양상이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잘 구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되느냐? 누가 아프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다. 그러면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교회는 뭐라고 법칙을 만들었냐면 교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3일 이상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거 벌 받는다. 그렇게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알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옛날 16세기에 제네바에서 그런 법칙을 만든 겁니다. 예? 교회가 돌아볼 수 있도록 너희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그렇게 해야 될 거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찮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아보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인 돌아봄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서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나올 때 꼭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병원에 왔더니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신방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픈 사람하고 정말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오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나는 안 아파서 너무 좋다.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신방 안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신방 가서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신방도 잘 안 해요. 우리들끼리. 그거는 이제 자꾸 이제 전문화가 되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교역자들이 신방하는 거로 막 돼버렸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워낙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돌보게 되어졌다. 그죠? 정말 누군가가 아플 때 그것을 같이 나의 아픔으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는 것도 이런 데서 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 교회 교인인지 잘 몰라. 그 정도 되면 이건 좀 이상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가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규모들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딱 몇 명 이렇게 정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서로의 돌아봄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뭐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이제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한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기뻐하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서는 근데요, 주님, 저는 뭡니까? 뭐 이렇게 나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이 한마디 말인데요. 그 표상 속에 담겨 있는 게 너무 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표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상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상들이 더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얘기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표상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한번 구경해 보세요. 소마가 몸이에요. 소마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 이게 첫 번째 표상이었어요. 두 번째 표상은 나오스인데요. 이 나오스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나오스테우,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상은 성경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이 좋은 구절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비롯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에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섣부르게 대답한 건데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막 하던 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나단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을 지어준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다스릴 것임을 얘기하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건립되어지죠. 이 성전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성막을 고정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줬어요. 성전으로 가는 걸 허용해 줬지만 성전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막은 지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걸맞게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암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도 그게 하나님께 걸맞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무슨 건물 지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 진정한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냐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살거든요. 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텐트 속에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텐트 속에 사신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비유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텐트에 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텐트, 이 성막이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가 그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게 이제 딱 떠오르면요. 백성들이 빨리 그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꾸려가지고 가다가 쉐키나의 영광이 딱 머물러 서면 빨리 거기다가 성막을 딱 치워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세 지파씩 양편에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 뭐를 표현해 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백성들이 움직여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같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핸드폰 그러는데 사실 그 핸드폰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서양 사람들한테 핸드폰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에 와 있는 서양 사람들 알아듣습니다. 모바일 폰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움직여 다니는 거니까 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성막에 사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움직여 다니신다는 게 모바일 하시다.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전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은 요 의미가 그대로 있으니까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이게 생각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고정화할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 이 의미를 담아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일이 있었죠. 그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의 의미를 다 구현한 거예요? 성막, 즉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다 구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전에 성전에서 행하던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그 모든 제사가 여기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 놓고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축의 비유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틀이 나타나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의 틀이에요. 이미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전체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답게 되어지는 일,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다. 교회의 지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교회의 지체로서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도록 힘을 써 나가는 그 일,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게 하도록 할 것인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신 다음에 요한복음 2장 말씀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